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3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주 비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산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주제로 갖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비유에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어쩌면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일 것입니다. 그는 그 진주가 자기 것이 되기까지는 행복할 수 없을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즉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얼마만큼 선교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전 세계로 복음을 나르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배출해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가난한 시대 때 미군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도움을 주었죠. 물론 해도 입힌 것도 사실이지만 여하튼 미국 사람들이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샀던 장사처럼 그것을 팔아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를 벌인 자는 100배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헌금하시는 분들 중에 계산도 하지 않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면 묘하게 풀려갑니다. 어느 날 가면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바치면 더 많이 받는 것을 기대한다.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겠죠.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척도가 가장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그 물질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소중한 물질조차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여하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진주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진주는 복음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진주 장사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극히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즉 진주를 샀다는 것은 철저한 예수님의 신앙에 담겨진 숭고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오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단지 예수님 한 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견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때 가장 위대한 진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 102명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미국 땅에 도착하여 교회 하나 세워서 예배드렸고 추수감사절에 농사지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 그 장소가 하버드 대학에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보스턴이 세계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신앙으로 풀어나가지 않겠지만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결국 그 중심 속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택하였을 때 그곳이 중심이 되고 결국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며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선교 시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국경과 종교를 초월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널리 불려지는 노래 중에 하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노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번역된 노래로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세계인들에게 애창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에 담긴 감동 실화인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영국의 노예 폐지 운동을 소재로 영화한 것입니다. 월리엄 월버퍼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인류 학교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1780년 약관 21세의 나이로 요크셔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합니다. 그는 25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타락한 당시 영국 정치계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진절머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의 나는 주님이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당신을 세우셨다고 믿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라는 말에 감명을 받고 많은 기도와 숙고 끝에 정치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1788년 그는 일기에 나의 길은 공적인 길이며 내가 일할 곳은 이 세상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어울려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섭리에 따라 맡겨졌다고 생각했던 그 직책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월버퍼스는 영국 상류층의 생활을 청산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웨슬리 형제들이 주도한 대규모 부흥 운동이 아직은 하급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였기에 상류층은 많은 부조리와 불공정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영국에서 감리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19세기에 들어선 후의 일입니다. 월버퍼스의 견해에 따르면 영국 상류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적 타락은 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간음과 도박, 사회 지도자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으며 그것은 노예 무역을 통하여 많은 이득을 또한 보고 있었습니다. 월버퍼스는 그의 남은 생의 거의 대부분을 노예 제도와 노예 무역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는 노예 매매는 너무 엄청나고 무시무시하며 치유할 수 없는 악습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 싸우기로 굳게 결심했다.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나는 이 시간부터 폐지가 성사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노라 결심했다. 월버퍼스는 이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조롱과 반대를 겪게 되었고 월버퍼스는 기독교적 확산을 의회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시키려는 열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7년 후 노예 무역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동료 의원들은 그를 비웃으며 그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한 동료 의원들을 그를 잔챙이 새우라고 빈정거렸으나 점점 그의 진실이 통하게 되자 그를 잔챙이 새우가 부풀어 올라 고래로 변했다라고 서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오랜 관습으로 세계에 퍼져 있었던 것이어서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나 영국은 월버퍼스의 오래고 끈질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가 죽기 3일 전인 1825년 66세의 나이로 상어원 모두 통과되어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45년간의 줄기찬 노력을 인정받아 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월버퍼스와 그의 친구들이 시작한 운동은 영국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령과 감옥을 개선시키기 위한 복음주의적 운동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자연스럽고 합당한 반응으로 이해했습니다. 소명이란 그리고 영성이란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부르심 온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월버퍼스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복음적이고 성경에 충실한 방법으로 오랜 시간을 걸쳐서라도 노예제도 폐지 등 사회개혁을 이끌어낸 살아있는 영성가였던 것입니다. 진주를 샀다라는 표현 중 샀다는 노예 매매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되어서 쓰인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데, 그런데 또 이 용어가 부정, 과거,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나 미래나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주를 산다라는 것은 전도와 선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고 전하는 것, 그것을 선교시대의 미국이 감당하며 전 세계에 확산시켰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를 선교에 물붓듯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맡은 기관장들은 물붓듯 써내야 합니다. 자기가 맡은 부서에 자기가 돈을 내서 이끌어가고, 교회도 돈을 투자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선교입니다.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는가를 봐야 합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오늘 값진 진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라는 진주를 샀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진주를 품에 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이 세상에 이 귀한 진주 같은 이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 잉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꾀하지 아니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말을 들었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진주를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주를 품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